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인들이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또 율법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입에 나오는 모든 쏟아내는 말들이 악하고, 그죠? 거짓된 말들, 그렇게 교만하게 그지없는 말들을 쏟아낼 뿐만 아니라 또한 주의 백성들을 짓밟고 그들이 가진 상속받은 재산을 그렇게 강탈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거기에 더해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고의적으로 살해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입맛대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이런 일들을 백성들에게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3절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네. 지금 똑같은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악한 일이 언제 끊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 보고나 계십니까? 보고나 계십니까? 이러한 답답함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시인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고백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짐승같이 어리석은 자들아, 좀 생각하고 봐봐라.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롭겠느냐? 개가를 부르는 악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나오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단어 자체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시인이 악인들을 비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그 계명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잠언 1장 7절에서 미련한 자들이라 그랬는데, 그 미련한 자들이 아무리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고려하여서 내놓는 모든 결과물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이라고 지금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9절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7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보지도 못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도 못하리라. 이게 악인들의 마음인데, 지금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눈을 만드시니가 어떻게 보지를 못하시겠으며 귀를 지으시니가 어떻게 듣지를 못하시겠느냐. 그 맞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의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까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명하신 사람이구나. 왜요? 딱 보니까 초대왕 사울과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외적으로 봤을 때 귀골도 장대한 것 같고, 이만하면 준수하다, 그런 마음이 사무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그 중심을 보느니라. 네. 보세요. 다윗은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너희에게 더 아들이 없느냐?
양이나 치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양치기에 불과한 그 아버지의 형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주목을 끌지 못하는 그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기를 참 즐겨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기도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실 때에 호련 중에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큰 그릇 같은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부정한 짐승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먹으라 3번이나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그들의 법에 의해서 위법이라는 그런 인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베드로는 사실 그것이 꺼려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대로 그 집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참으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시편 139편 4절에도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내 의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도 역대상 28장 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신다. 이렇게 솔로몬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같지 않는, 정말 우리의 폐부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 앞에 악인들의 마지막이 어떻겠습니까? 23절에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압제를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웃는 날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해받을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고통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람과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위로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을 하나님이 다 뭐 하신다? 교통정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의도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악인들만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356페이지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정적인 것이 아니죠. 일반 서적이 아닙니다.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다고요. 왜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의 존재요 능력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뱉으시는 말은 그대로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 한다고요?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 그 의도,
그 성도의 모든 것들을 다 시시비비 지금 가리고 보고 판단하고 계시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느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의도를,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대요. 드러난다라는 것은 어떤 그 단어적인 의미가 있냐면 재물의 식도가 노출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짐승의 이 목의 식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숨겨져 있던 식도가 밖에 노출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이 다 낱낱이 우리가 벌거벗겨져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악인도 감찰하시지만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들의 그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오늘 시편 본문 말씀 94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이것입니다. 여기서 주로부터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함을 받는다, 이 말은요 형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훈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잘못된 삶의 습관을 교정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가 주의 법으로,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복되다. 주의 말씀 앞에 이것이 들리고 이것으로 내가 교정을 받는 것이 어떠한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줍니까? 13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그러한 자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환난을 피하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느헤미야 9장 29절 말씀에도 사람이 지키면 생명을 얻는 율법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그 말씀으로 교정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삶을 부여하신다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곁길로 갈 여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정말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교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의도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관계에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사람하고 풀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거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시시비비를 가르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웃게 하실 날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교정받을 수 있는 여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간절히 바라기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교정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말을,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으로, 불같은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